성령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의 마지막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2019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갈릴리 교회도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회를 인도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그 축복은 역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19년 이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충만한 이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의 정도로 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귀한 영적인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 할렐루야. 꿈을 꾸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 일을. 그리고 노인들, 나이 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장래 일을 말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것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이 임함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그리고 꿈을 꾸는 것도, 이상을 보는 것도 다 뭐에 관련된 일입니까? 미래에 관련된 일이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관하여 말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선포하면서 그 미래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에 꿈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꿈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지만은 정작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2019년 이 대망의 새해, 하나님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10대에 그의 나이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요. 노예로 10년을 살아요. 노예로 10년.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3년의 죄수 생활,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을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섬기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조금 오해를 받고 무슨 대우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집트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을 죽도록 고생하고요. 그것도 못다 해서 누명을 받고 치안이 돼서 감옥의 죄수로 3년을 살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받아들이겠어요? 불평불만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비관하고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 13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할렐루야. 야,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꿈이 그의 삶을 견인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버티게 하는 동력이 됐어요. 무엇이? 그 꿈이.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말도 되지 않는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30의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기 시작한 이후에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칼자루 잡았을 때 한풀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준 꿈이 뭡니까?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는 꿈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기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는 꿈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에 대한 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그 정상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죠? 할렐루야.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제가 10대에 제 진로 문제로 인해서 참 절망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희 주변에는 저희 가족 전체를 뒤집어 봐도요,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주변의 환경이 저로 하여금 신학교를 가면은 저희 부모님은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겠다 그랬고, 학교에서도 신학교에 원서 넣지 못하도록 하고, 주변에 다 그런 반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늘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여름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 하늘산에 수만 명씩 그 여름 산상 기도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썰렁해졌고 말았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만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산에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제 진로 문제를 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그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에 하나님의 무지개와 빛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주의 종을 삼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이 저로 하여금 신앙을 공부하게 하였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였고 신학자가 되게 하였고 10년의 그 험악한 유학생활을 버티게 하셨고 또 대학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가만히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걸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성서는 말을 해요. 기름을 부어줘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을 부어줄 때 그냥 영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이걸 미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를 위하여 뭘 하며 살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선언하며 나가요. 일종의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고 비전 선언서고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선포하는 행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생명의 말씀들 중에서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이 말씀을 찾은 게 아니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공포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매 이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앞으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분명한 자기 사명 선언서죠. 자기 비전 선언서요.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뭘 하며 살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사명 선언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 선언서가 분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면 뭐예요? 좋은 학교에서 여러분 좋은 직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대기업에서 또는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이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좋은 직장의 직위를 누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 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할렐루야.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이 젊은 신학도들에게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왜 목회하려고 하느냐? 왜 목회하려고 하는지 그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 분명한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꿈이 있죠. 자,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성령 집회를 일주일을 딱 하니까 제가 이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는데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이 여기 옆에 있는 것만 보여. 지금 이 큰 거는 지금 눈에 안 들어와요. 일주일 성령 집회 은혜 가운데 잘했다는 증거예요. 이제 보이는 게 다 성경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큰 현수막이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있냐 그러는데도 이 뒤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보세요. 자, 무슨 운동이지? 세 가지. 시작.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이것이 갈릴리 3대 사명선언입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1단계 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갈릴리 교회는 이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1단계에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여러분, 제가 신학자로 또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운동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제가 여기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생명운동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운동 있잖아요. 사람운동.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는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뭘 통해서 하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하셨어. 사랑. 할렐루야. 그게 사랑운동이에요. 지역을 사랑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저 5대도 6대왕까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 주님께서 하신 영적인 운동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따라해보세요. 시작.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자,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기도할 때마다 이 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교회라면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겠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과 우리 갈릴리 교회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연찮게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이 배상민 교수님에 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는데 연구소 이름이 IDIM이에요. IDIM. IDIM. 자, IDIM인데
자, 우리 화면에 보여주세요. IDIM인데 이 IDIM이 뭐의 약자냐면 연구소 이름이 IDIM이에요. 이 약자인데 이게 세 문장의 약자예요. 이 D가 D의 약자인데 하나는 뭐냐면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을 꾼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르네 데스카르트가 근세 문을 열면서 했던 말이에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근세 철학의 아버지가 됐는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IDIM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그 연구소에 비전을 세워나가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을 꾼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냐면요. 두 번째 D는 I design, therefore I am. 산업 디자인 학과 교수니까 내가 디자인을 해.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I donate, therefore I am. donate, 뭐하는? 나는 기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세 가지야, 세 가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지구촌 안에는 90%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불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극도의 극빈한 삶의 상황 속에 생존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90%가. 그 90% 중에 80%는 자기의 먹는 식료를 위해서 $2도 겨우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생존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촌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민 교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도네이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도네이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도네이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도네이트하고 그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할렐루야. 내가 왜 대학 교수로 디자인학과 교수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 하기 위하여? 도네이트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꿈이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사명 선언이라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경기도 고양시에 가게 되면 중남미 문화원이라고 했어요. 중남미 문화원. 우연찮게 그곳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입구부터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야, 이런 곳이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조각품들을 이곳에 다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었을까.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각종 그 소품들, 이스품들을 너무너무 잘 이렇게 모아서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공간들, 그리고 그 뜰을 이렇게 밟으면서 보니까 또 그 안에도 예쁜 교회도 있고요. 야, 어떻게 이곳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야, 누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았을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 근데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중남미 문화원을 설립하고 중남미 문화원 이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홍가표 이 대표가 되시는 이 홍가표 여사예요. 나이가 8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죠, 할머니. 80대 중반, 85세가 넘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는데요. 이 중남미 문화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전 내내 함께 하면서 말이죠. 소개를 하는데 그 열정에 탐복해서 그 열정에 탐복해.
같이 뭐 사진도 찍자 그래서 아내도 사진도 찍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침실까지 공개하더라고요. 침실로 들어오래. 그 침실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편이 이 중남미 지역 대사로 한 30년 공관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같이 중남미 지역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가는 공간마다 그곳에서 예배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뭘 이렇게 꺼내요. 꺼내다 보니까 뭐 다 해진 그런 종이들을 이렇게 꺼내는데 뭉치를 꺼내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그 공간에 갈 때마다 공관장으로 있으면서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보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주보가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옛날에 장인들이 만들어서 예배 드렸던 그 주보들을 다 해진 주보들을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꺼내가면서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요. 야, 85세가 넘은 이 나이 든 이 여인이 어디에서 이런 열정이 나오는가? 할렐루야. 감동이야, 감동.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요. 근데 책을 한 권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책 제목을 딱 보니까 책 제목이 뭐냐면 지금도 꿈을 꾼다. 태양의 열정으로.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지금도 꿈을 꾼다. 태양의 열정으로. 이야. 바로 그 짧은 한 3시간 정도 제가 경험했던 이 홍가표 여사가 바로 태양의 열정, 그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책 제목이 거야. 야,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첫 페이지를 넘겨서 딱 읽어보면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그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거여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가져오기를 40년이 되었다. 이 시간에는 어김없이 하루의 오록 아닌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좌우명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중얼거린다. 내 인생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 To have.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자기 인생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중남미 문화원을 만들고 그 문화원을 통해서 함께 꿈을 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남미 문화원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행복합시다. 그렇게 한마디 적어서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제게 들었어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85세가 넘은 이분이 이런 20대 청년도 갖지 못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8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글을 쓰고요. 아직도 미래를 꿈꾸면서 그것도 태양의 열정으로 미래를 꿈꾸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젊다는 거는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할렐루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인생 다 산 사람들처럼 그냥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냥 젊은이가 아니에요. 젊은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요, 꿈이 살아있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꿈을 꾸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이 한 날이 아무런 의미 없는 한 날인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한 날을 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한 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준 그 이유가 우리의 사명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경우
해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이나 나이든이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고 장래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2019년 이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자녀가 꿈을 회복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꿈이 아니고요, 그건 야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요, 그 꿈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나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꿈 없이 하루도 잠들지 않게 하소서. 꿈 없이 하루도 살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꿈이 살아나요? 주의 영이 임함에, 성령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내주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꿈을 꾸게 돼요.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젊은이들, 만약에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평생 무슨 깃발을 흔들며 무엇을 위하여 이 인생을 살아야 할지 꿈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